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독해서 오늘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종 리스바가 행하니라 다윗에게 알려주니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기브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후회하실지라도 이 말씀을 갖고 오늘 사무엘하의 이 말씀을 갖고 함께 잠깐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호주에서 잠깐 공부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하고 이런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는데 교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어떤 구약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쭉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돼서 이 교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을 제가 그 학생 된 저의 입장에서 보면서 교수님이 왜 저러시지? 이렇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알려주셨던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하면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좋은 인상보다는 좀 실패한 왕, 또 안 좋은 인상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수님이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냐면 그 사울의 이야기들 속에서 결국은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 장면으로 가면 갈수록 사울이 너무나 비참하게 끝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 속에서 이 교수님이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수업을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십니까? 왕이 되지 않았으면 충분히 좋았을 사람인데 굳이 왕이 돼가지고 별로 왕 생각도 없는 사람을 왕으로 삼으시더니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 구원론에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어떤 교리냐면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해 내신다. 그의 구원을 완성해 내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내신다. 라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아무리 구약으로서니 사울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게 됩니다. 만약에 나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에서 혹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주님 앞에서 불순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럼 저도 버리실 수 있는 겁니까? 사울처럼. 이게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울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만약에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늘 그 주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울처럼 주님 앞에서 불순종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오늘 사울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쳐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임과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질문을 갖고 있는 동일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그 요청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요청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왕을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요청했던, 그리고 사무엘에게 요청했던 왕은 어떤 왕이냐면 우리 주변에 이방 나라 보니까 저렇게 훌륭한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주님 저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방 나라의 왕들은 당시에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였고, 네, 이방 나라의 왕들은 마치 그 나라 백성들에게 신의 아들로, 신으로서 그렇게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를 거절한 게 아니라 나를 거절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고 이방 나라처럼 전능하고 유능하고 싸움도 잘하고 이것저것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처음 세우실 왕은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이 아니었고 이방 나라와 다른 왕을 세우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란 사람이 선택되어져서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보여줘야 했던 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보여줘야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울의 그 왕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하시게 만드는 장면들은 결국 어떤 장면이었냐면 바로 사울이 이방 나라 왕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이방 나라와 같은 왕으로, 이방 나라 왕과 같은 왕으로 그렇게 사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사울은 왕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이 돼서 결국은 다윗을 향한 그 질투와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당에까지 찾아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게 되는 아주 비참한 마지막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 이방 민족인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아주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1장 1절에 보면 이 일들이 시작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왕으로 있는 그 시대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나라에 기근이 있으면 다 왕 탓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탓이었어. 왕이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 나라 가운데 일어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기근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대답은 이 앞에 그 어떤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호수아 때 원래 기브온 거민과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들 간에는 서로 이렇게 해치지 않겠다라는,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조약을 함께 맺었는데 사울이 이것을 깼다라는 거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사울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너희에게 기근이 있는 것이야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사울과 너희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의 집안 후손들 중에 7명의 사람들을 저에게 넘기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처리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모든 원한들을 다 갖겠습니다. 죽이고 나무에 매달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윗이 네 마음대로 해, 네 말대로 그렇게 해라고 하면서 실제로 사울 집안의 사람들 7명,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어주게 되고 그 사람을 죽이고 기본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리고 이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중간 정도에서 끝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정말 하나님이 사울을 정말로 벌 주시기로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이 버리셔도 이건 비참한 개인의 종말 이후에도 이 집안에 이렇게 풍지박산을 내시는구나. 하나님 버리시니까 무섭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들이 처리가 됐으면 기근이 끝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일들이 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근을 통해 이스라엘 땅에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울의 집안에 7명의 사람들을 요청하면서 내세웠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21장 6절에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장 16절입니다.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네, 굳이 어떻게 죽일 것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주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나무에 달겠다고. 시체를 그대로 내버려 둘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 안에서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4장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버지의 죄로 자식들이 후손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은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그들이 사울의 그 7명의 후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과 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밤새 나무에 매달고 유기하지 말라고. 근데 오늘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 또한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무에 매달아 달아놓고 있는 거예요. 시체를 그렇게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비참하게 사울의 집안까지 다 멸망시키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21장에 나오는 전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허락한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조금만 생각했다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로 본인도 급했던 나머지 기브온 사람들에게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그들의 요청대로 율법과 다른 방법으로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네, 사울이라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대명사이죠. 네.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었죠. 다윗을 향한 질투 때문에 평생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자기가 왕으로 재직하고 있는 그 수많은 시간들 동안에 다윗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결국 무당에게까지 찾아가서 사무엘을 들어 올리라고 얘기하고 그 사무엘에게서 이 전투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자살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에 그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도 이 집안 전체가 다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지?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앞에서 이렇게 불순종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나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드디어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반전의 이야기. 10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첩이었다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진 7명 중에 2명이 바로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이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어 있으니까 그 시체를 끌어내려서 그 위에 무엇인가를 덮고 비가 내리면 그 비가 거기 안에 시체를 해치 못하도록 또 새들이나 이런 동물들이 날아와서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 시체들을 지키면서 울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리스바가 그 안에서 그 시체를 지키면서 울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사울의 첩으로서 그렇게 오면서 자기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거,
자기의 남편이었던 사울 왕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그랬는데 얼마나 절절하게 울었던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시체를 지켰던지 그 리스바의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네 말대로 하라라고 했던 사울의 집안의 7 사람들을 처리하게 했던, 자기가 허락했던 그 방법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고 취하는 방법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7 시체를 다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여기에 그 7 사람들의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까지 가지고 장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리스바의 눈물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 그리고 그 7 사람들의 시체를 다 수습해서 장례를 지내는 그 장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근을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14절.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그 후에야. 사울이 장사가 된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오늘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사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순종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그 사울까지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불순종하고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을 후회하셨지만 인간 사울을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네, 왕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왕으로서 버림받은 것에 대한 사울에 대한 데미지가 당연히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사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은, 그러니까 너는 죽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버렸어, 내가 포기했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뼈잖아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윗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다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물으실 수는 있으나, 그리고 우리를 채찍질 하실 수 있으나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개척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호주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자기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겠느냐고 저한테 이렇게 오는 연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척교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거 할 수 있을까? 거절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제 안에 있었는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셨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목사님이랑 언젠가 제가 청년 시절에 얘기할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당신아, 너 내가 나중에 부르면 와서 같이 사역할 수 있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불러만 주시면 감사하죠 이렇게 하고 그때 그 대답을 마친 겁니다. 근데 완전 까먹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이었는데 그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르신다면 불러만 주셔도 감사하죠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저는 코가 끼어서 개척교회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처음 맡았던 사역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 그리고 찬양인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만 것들을 다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셨던 것들이 있어요. 청년들은 한 두세 명밖에 안 나오니까 네가 소그룹 하듯이 하고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지금 좀 나온다. 한 15명 정도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15명 데리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첫 주일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 교회가 그 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었던 교회인데 청소년부 예배는 2층에 있는 피아노 학원을 잠깐 빌려가지고 거기서 청소년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접이식 철제 의자를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15개 정도로 세팅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한 6, 7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다 왔냐? 그랬더니 다 왔대요. 네. 담임 목사님 분명히 15명이라 했는데 6, 7명이 전 인원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다 그 교회에 이렇게 그 집사님들, 장로님 이런 분들의 자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질문합니다. 전도사가 뭐예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질문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친구,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왔는데 주변에 있던 그 얼마 되지 않는 친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얘가 예배 태도가 아주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 10분밖에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분을 아주 알차게 잘 수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뭐 찬양도 제대로 따라 부르지 않고 네, 쟤는 도대체 교회에 왜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그런데 교회는 신실하게 늦게 오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와서 앉아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안 돼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야, 너 교회 왜 나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저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그리고 아주 영혼 없이 저한테 또 한번 얘기하고 그리고 또 가버렸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게 뭔 말이지? 막 이런 생각들이 했는데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좀 심한 왕따를 당한 거예요. 학교에서. 예. 어느 정도였냐면 이 친구 이름이 욕이었습니다. 누구 같은 놈 하면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한 욕이었어요. 그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람들이 자꾸 와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자기에게 벽을 쌓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왔는데 고등학교에서도 여전히 그런 기운들, 왜냐하면 중학교 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또 고등학교에도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그렇게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뭐 비록 설교 시간에 잔다 할지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앉아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고 이러니까 그래서 교회에 온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 그 교회 6, 7명이었던 청소년들이 조금씩 이렇게 인원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품고 이제 뭐냐면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짜낸 게 얘네들 중에 리더를 세워서 리더들 제자 훈련을 하고 리더들을 세우면 얘네들이 공공부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생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왠지 할 것 같은데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그 친구예요. 왠지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쟤는 진짜 뭐 제대로 하지도 않잖아.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신청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줘야죠.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시작했는데 역시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돼.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자훈련이니까 한 명씩 신방하면서 이야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친구를 어느 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자훈련 하니까 좀 어떻냐?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전도사님. 그 달라지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게 뭘까 고민을 했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고, 하나님은 나는 별로 거들떠 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는 뭐 이렇게 사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들 속에서 저에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 친구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대답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별로 이렇게 좋게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가 그 친구의 이야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이 이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친구를 얼마나 회복하게 원하시는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당시 제가 찬양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친구가 기타 치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불러내가지고 교회에 자주 불러내가서 기타 알려줬어요. 노래도 같이 부르고, 어느 날 또 이 친구가 드럼을 배우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 드럼 선생님 섭외해가지고 드럼도 알려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2주 있다가 그만두더라고요. 너는 왜 그러냐? 맨날 이렇게 제가 얘기는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분당 지역이었는데, 분당에 버거킹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정자동이라는 지역에 하나 있었는데, 제가 사역했던 곳은 용인 수지 죽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거킹이 그때 당시에 가장 비싸고 맛있고 좋은 햄버거였기 때문에, 지금 많이 생겼지만 그때 거기에 일부러 가가지고 햄버거를 사가지고 그 학교에 갔어요. 그 친구 학교에 점심시간에 불러내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같이 햄버거 먹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찾아왔다고, 햄버거 맛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 친구와 얘기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여전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하셔 라는 이야기들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자훈련도 마쳐졌고요. 마지막에 MT를 갔습니다. 제자훈련생들과. 저희 제자훈련생이 6명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그때 학생들 6명 있었는데 형제 5명, 자매 1명이었습니다. 양평에 있는 어디에 가서 MT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MT였기 때문에 제자훈련 하면서의 소감들을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기 시작했죠. 이게 돌아가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순서가 있었으니 바로 그 친구 순서였습니다. 어떻게 따라오기는 했는데, 얘가 도대체 이상한 말 하면 어떠지? 아무 소용 없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지? 제 마음이 쿵쾅쿵쾅 거리고 있는데 드디어 그 친구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친구가 여전히 영혼 없이 그런데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진짜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전 일이라 제가 정확한 워딩을 쓸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 저를 좀 이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완전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걔가 그 전에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와 있었고 학교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통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이 친구를 사랑하신다는 게 드디어 좀 전달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울컥한 겁니다. 사역자로서 있으면서
내가 같이 함께 하고 있었던 지체들, 영혼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보람차고 가장 울컥하고 은혜가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친구가 그 뒤에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갔는데 자기처럼 괴롭힘 당하는 애들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의 삶이 완전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교회에서 찬양인도 됐어요. 자기가. 그래서 그 집에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 집에 부모님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변한 거예요. 너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나오셨는데 그 앞에서 얘가 막 노래 부르고 있고 찬양인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님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글썽글썽 하시면서 제가 저렇게 됐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했었던 장면들을 제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 친구가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회복의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믿기 시작할 때 이 친구의 삶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직장생활 하면서 가끔씩 저한테도 연락 오는 친구입니다. 여러분과 나이가 비슷한 친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거절들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거절당할 짓을 했지, 내가 잘못했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스스로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는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포기하실 거야, 하나님 나 거절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시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때로는 불순종할 수도 있죠.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거절이 아니다, 포기가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계획 또한 마찬가지였고 우리를 통한 계획 또한 마찬가지십니다. 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 후회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사울을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회복의 역사 가운데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그 주님을 믿고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